자, 10월 들어서요,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 하나님의 의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올바른 의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르지 않은 관계는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에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죠. 자,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는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적으로 삶의 실천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향한 올바른 관계란 뭐냐면 무조건적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의는 인간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도 이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안에서만 정의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현실화되었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고통을 다 없애주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는가, 표현되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성도들의 궁금한 사항이고 늘 이것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면서 이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그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쭉 읽는 가운데 오늘 6절부터 9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부터 끝까지 전부 이 작은 자에 관한 사랑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이 작은 자가 어떤 자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조금 단락별로 같이 묵상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서 작은 자가 등장하고 있죠. 이 작은 자가 누구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가 작은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란 여러분 좋은 개념일 수도 있고 나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 좋은 개념에서의 어린아이란 어떤 존재냐면 순수한 존재이고 계산이 없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또 나쁜 개념에서의 어린아이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세고 양보가 없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수하고 계산이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사랑할 만하니까. 근데 오늘 18장 1절로 5절에서
작은 자를 사랑하라고 할 때는 어떤 자를 사랑하라는 뜻일까요? 안 좋은 개념이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도 세고 양보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작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작은 자를 사랑하는가? 주님은요, 자기중심적이고도 또 이기적이고도 양보도 없고 고집불통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어린아이적인 존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제가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적 존재.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적 존재가 될 수 있죠. 고집이 세고, 그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양보심도 없고. 그런 분들을 어린아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어린아이적 존재라고 칩시다. 그런 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하며 성경을 읽다가 제 삶의 증거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기적이고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훈련하심으로 사랑하세요. 훈련시키심으로. 그들의 삶 속에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이 훈련받는 상황 속으로 나타나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훈련시키세요. 교육시키시고 어떤 실천의 상황 속에 권면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가 참 많아요. 이 훈련은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에요. 이 훈련은 고통이죠. 제가 단언하건대 고통이 없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은 반드시 고통이 수반돼요. 주님의 사랑은 이 훈련의 고통으로 표현돼요. 이런 어린아이적 존재의 삶은 사랑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표현되냐? 훈련의 고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더 큰 고통 이전에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이해가 잘 가시죠? 여러분 6.25 전쟁 때 학도병이 굉장히 희생이 컸다고 그래요. 여기 3사단에 가면은 학도병 위령탑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뭐 한국 격전지 곳곳에 학도병 위령탑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이 이 학도병이 죽은지 몰라요. 15, 17, 그 사이에 중2, 중3, 고1 뭐 그 정도 아이들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 지키겠다고 M1 소총이라고, 옛날에 저도 그거 한 번도 안 봤는데 큰 거, 굉장히 무거운 거, 그거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 지키겠다고 나간 거죠. 근데 희생이 컸던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총을 줬는데 총을 방아쇠 당기면 총알이 나간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건 할 수 있는데, 근데 총기를 완벽하게 사용하려면 응급 상황 시에 대처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훈련을 잘 되지 않으면 막 총 쏘고 있는데 총알이 안 나가면 이거 왜 안 나가지? 그러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합탄을 빼고 탄창을 끼고 쳐서 뭐 리셀 당기고 빼내고 뭐 이런 관계를 훈련을 잘 받지 않으면 그 민감한 상황,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총을 다룰 수 있겠나요? 총을 들고 있다고 쏘는 게 아니잖아요. 고작 2주 훈련 받고 전쟁터에 다 투입됐대요. 그러니 총을 들고 있는데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은 거예요. 훈련 받을 때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얼마나 어렵냐면 탈영하고 자살도 해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 받을 때 어렵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총 맞고 비참하게 죽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훈련의 상황 속으로 몰고 가세요. 그럼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죽겠어요 저. 이렇게 매일 교회 오라고 하세요. 매일 성경 보라고 하세요. 매일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죽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훈련 받는 것은 고통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적인 분들의 사랑을 훈련으로 표현하세요. 훈련 받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후에 닥칠 큰 고통을 면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답이에요. 또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6절부터 9절은 나중에 얘기하고 10절부터 14절까지 언급되는 오늘 18장의 내용에서 이 작은 자가 또 언급되고 있죠. 그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이게 작은 자가 또 언급되고 있는데 주님은 또 다른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자냐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작은 자예요. 그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오늘도 10절,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린 사람은 작은 자예요. 이 작은 자가 누구냐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 잃어버려 보셨어요? 엄마랑 같이 가다가? 똑똑하신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저는 여러 번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 갔다가 방송 탔어요. 이상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오셔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미아리에 살았는데 텍사스 골목인가? 거기 놀러 갔다가 잃어버렸대요. 근데 거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텍사스 골목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냈다. 뭐 그런 제가 얘기를 전설의 삼천리 같이 얘기 듣고. 엄마를 왜 잃어버렸나 보면요. 항상 그런 사람들 한눈을 팔아요. 한눈을 팔고 다니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놓친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한눈을 팔거나 스스로 주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주님이 버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한눈을 팔았거나 주님을 떠난 케이스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를 사랑하시는가? 그의 사랑이 그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마태복음 25장의 탕자의 비유를 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대명사예요. 왜 이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는가? 한눈 팔았단 말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거에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항상 딴 데 쳐다봐요. 그래서 아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를 떠난 자의 고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는 돼지 지엄나무 열매까지 먹는 지경에 이르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고통 가운데 바닥을 간 거예요. 바닥을 친 거예요. 아니, 지하실까지 간 거예요. 바닥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지하실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자의 고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읽다 보면 어떤 교훈이 있냐면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그런 고난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탕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비참함, 궁핍함, 가난함, 병든 것으로 표현됐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완전히 멀어져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이를 갈며 사는 것보다, 그 엄청난 고통보다 차라리 비참한 거, 궁핍한 거, 가난한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때로는 비참함, 궁핍함, 가난함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절, 35절도 거기 작은 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작은 자는 누구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거액인데 이거를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용서받았지만 오히려 자기에게 조그만 거 빚진 사람, 작은 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자예요. 큰 것을 탕감받았는데, 은혜를 얻었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자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탕감해줬는데, 옥에 가서 고생할 걸 꺼내줘서 다 탕감시켜줬는데 용서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런 자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에게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놓아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누구한테 넘겨줘요? 옥졸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탕감했던 거 어떻게 해요? 다시 무효. 그리고 옥에 다시 가둬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거두신다고 그래요. 은혜를 거두심으로. 여러분, 이 은혜를 거두시는 역사를 조금 이해해 보려면 욥기를 보시면 압니다. 욥은요 정말 괜찮은 삶이었어요. 부자였고 다복했고 부족한 게 없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홀라당 다 날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고요?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거두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욥이 고백해요. 여러분, 때때로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중환자실에 있을 때가 있고, 떵떵거리며 부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쪽박을 치고 길거리로 내몰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식적인 방법으로만 사랑을 드러내시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망하는 자리에 다시 내려가는 거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욥이 그렇게 망하고 병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욥은 하나님을 오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오해가 커지고 커져서 마지막에 더 큰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자리에서 그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상실과 그 고통보다는 나아요. 상대적으로 작단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삶, 은혜를 잊은 삶이 왜 멸망의 삶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더 정확해지는데, 이 포도원 품꾼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 일꾼을 뽑잖아요. 일꾼을 뽑는데 아침 일찍 제일 처음에 불려오는 일꾼이 있고 맨 마지막 6시에 마감인데 5시에 불려온 일꾼인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삭수로 받습니다. 이때 처음에 온 사람이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은 삭스를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라고 해요. 그 뭐라고 하면은 사실 안 되죠. 왜냐하면 은혜를 잊은 처사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불려왔다는 것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랑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여기 네, 그렇죠? 뭐 없네요. 저보다 좀 잘생기거나 이런 사람이. 네. 아침에 여기 주호 형제가 앉아 있었는데 주호 형제가 근육질이고 막 그렇잖아요. 주호 형제하고 저 있으면 누구를 뽑겠어요? 인력시장에? 그게 답은 맞는데 그게 섭섭한데요? 네. 당연히 주호 형제를 뽑겠죠. 건강하고 젊고 힘 좀 쓰게 생겼는데 저처럼 노쇠하고 배만 나오고 이런 사람을 누가 뽑아가요? 인력시장 가보십시오. 처음에 딱 뽑혔다는 것은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젊고 힘 있고 힘 좀 꽤나 쓰게 보이는 거예요. 건강해 보이고. 그 은혜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뽑혔다는 것은 은혜예요. 맨 마지막에 뽑힌 사람은요 5시까지 뽑히잖아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5시까지, 저녁 5시까지 인력시장에 안 뽑는다는 것은 일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뽑아왔는데 처음에 뽑힌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시기한다는 것은, 탓한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주인을 악하게 여겨요. 이때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악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잊은 삶이 천국의 약속의 유효자, 상속자가 될까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게 돼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중에 진짜 끝내주는 대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받은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다시금 고통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 가운데 기회가 있잖아요. 또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보다 못한 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섬기고 하는 은혜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천국이 보장된 삶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천국의 약속이 그에게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현실에 거두신 모든 것들을 다 거둬버리세요.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작은 자 사랑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에 여기도 작은 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데 이 작은 자는 누구시냐?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이에요. 실족한 사람이에요. 이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실족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실족을 하게 한 사람과 실족을 한 사람은 공이 다 같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족해 보신 적 있죠? 이 실족이란 말이 좀 이상하니까 현대어로 바꾸겠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합시다.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그분 나름대로의 표현에 의하면 방학했다고 하는데 방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약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는 방학동에 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방학을 하고 있대요. 어쨌든 실족했어요.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고 실족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가치보다 자신의 감정적 가치가 더 큰 의미인 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인구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이 귀한 가을에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가치가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셨는가? 천국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을 갖게 하시는가? 이 가치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큰데 내 느낌, 감정, 기분보다 못해요? 못해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상처받으면 신앙생활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처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냐면 상처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장하는 동력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편 3절입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상처예요. 어디 갈 수 없는 거, 꼼짝달싹 갈 수 없는 건 상처예요. 저는 다사랑교회 뿌리 내린 나무죠. 저는 어디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사랑교회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저예요. 이 시편 1편에 상처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예요. 언제든지 가버려요. 그 바람에 나는 겨를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가 의인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상처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뭐의 결과이냐면 그 상처의 열매인 거예요. 성장의 동력은 상처인 거예요.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편안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성장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찍어내 버려야 합니다. 잘라내 버려야 돼요. 뭐를? 실족하는 자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찍어내 버리는 것으로, 잘라내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뭐를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감정, 느낌, 기분,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양식 가운데 자존감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의 자존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 근거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근거해버리면 그거 잘라내면 안 되죠. 상처가 성장이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 이런 것을 잘라내야 돼요. 그거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자존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저 사람은 줏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을 주시는 것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썩어질 것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에서는요, 훗날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을 빼서 도망갔지만은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보니까 야곱보다 훨씬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권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에서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의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눈이 가리워진 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를 성공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비참하지만, 비열하지만 야곱이 왜 하나님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가? 신약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읽으면서 가장 불쌍한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얘는 부자 청년이면서 이 청년은 관원이고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돈도 많고, 그다음에 고위 관리에 있고, 그다음에 젊음도 있고, 끝내주는 청년이죠. 이런 청년이 있으면 사위 삼고 싶죠. 어쨌든 굉장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더 똑똑한 이유는 그런 가운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요구하셨냐면 처음에는 계명을 다 지켜라.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끝내주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네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나눠주고 관직 그만두고 너 나를 쫓으라 얘기했을 때 이 청년이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청년을 가장 불쌍한 청년이라고 여기냐면 영생의 그 주체이신 하나님과 독대에서 영생을 토론했잖아요.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저는 그냥 책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아는데 그 본질이신 하나님과 영생을 토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과 썩어질 물질과
바꿔버린 거예요. 끝내주는 청년인 거예요, 이게. 차라리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면 사랑하시는 방법을 그렇게 얘기하신 거 다 버리고 다 그만두고, 그게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청년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이후에 이름도조차 안 나와 있어요.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우리는 살아갈 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18장에 나타나 있는 여러 작은 자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작은 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의 욕심대로 내 모든 고통을 다 없애주시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건너뛰고 화려한 길을 걷게 하심으로,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 할렐루야.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의 훈련 받을 때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고통이 다 끝나면 큰 영광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드러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십시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야. 이게 끝이 아니야. 저기 터널에 빛이 보이잖아. 조금만 참아. 달려가. 끝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